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더러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한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 잘못된 믿음 고쳐야 된다, 이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해를 받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다. 뭘 가지고 해칩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놓고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로 인해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하고 오해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나는 믿음이 좋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합니다. 당신은 뭐가 틀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일하실 때도 율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자꾸 혼나니까, 자꾸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는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어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약수터에서 오늘은 좋은 물 나오다가 내일은 오염된 물 나오고 그렇지 않는다. 그 물의 근원이 깨끗하면 항상 좋은 물이 나오는 거고, 오염됐으면 항상 나쁜 물이
나오는 거다. 찬송하는 입술로 저주를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늘 찬양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 아름다운 언어잖아요. 다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보통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난 특별한 사람이야, 교만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을수록 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상처를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야, 믿음의 의욕을 꺾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잘 꾸밉니다. 비석도 세우고 조경도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신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구제하고 2번은 금식기도 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을 도와주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는 외면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또 남을 도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도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믿음 좋다고 더 내가 인정받겠지,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이기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겉과 속이 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책을 많이 보고 다른 분 설교 참고해서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는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오히려 속사람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진실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너무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명을 맡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성도를 1,000명, 2,000명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고 성도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을 크게 했습니다. 성도들 많이 모았습니다. 내가 해외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교인 몇 분 안 되는 교회에서 평생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고향의 교회 뭐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 찾아다니고 방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경북 봉화에 있는 100년 된 교회 1955년도에 세워진 건물도 남아있고 그 안에 성물들도 남아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빈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시골에 가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 빈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 시골 가서 고생만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평생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주님 곁에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거기서 시골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땅에서 박수받고 존경받았지만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 땅에서 박수받는 걸로 끝이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상 받았다. 그 믿음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사랑받지만 무엇보다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상으로 여러분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어가지고는 하늘의 상급, 심지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서 고생하다가 순교했어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남들은 너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고 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그 고생하느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의 이야기에만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일 수 있을까? 그 인정을 가지고 결국 권세를 얻고 물질까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 혈류병 앓는 그 불쌍한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7년 고생해서 노력했는데 그 장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 먼저 시집 가면 안 된다. 라헬이랑 결혼하려면 언니 레아까지 책임져라. 원치 않게 부인이 2명 되었습니다. 또 이 첫째 부인 레아는 6명이나 아들 낳았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게 라헬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몸종을 실바 남편한테 주어서 부인이 3명 되고 또 그랬더니 레아도 자기 몸종 또 줘가지고 원치 않게 부인이 4명 됐습니다. 근데 다른 3명의 부인들은 2명씩 6명씩 아들을 잘 낳는데 진짜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셉의 형들이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라헬 엄마만 좋아하고 아들 중에서 요셉만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가인도 시기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형들이 요셉 보기 싫다고 인신매매 노예로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 보디발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는데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습니다. 많은 종들 중에서 결국은 가정 총무, 가장 신임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또 나한테 잘 보이면 앞으로 편할 수 있으니까 나랑 만나자. 근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요셉이 거부했어요. 10대 후반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또 한나라 그 고위 관직의 아내 정도 되면 매우 미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 여인이 속상하니까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아서 간수를 돕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가 그 감옥에 왕의 측근인 술을 만드는 사람과 떡을 만드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꿈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사람이 똘똘하고 진실하고 뭔가 비범하니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석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결론, 앞으로 3일 있으면 당신은 복권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 이 광주리에 떡이 3개가 있는데 새가 와서 이 떡을 먹는 꿈, 당신은 아쉽지만 곧 심판을 받고 처형될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왕의 측근이 되면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기억하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근데 정말 요셉의 꿈 해몽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귀찮게 보디발 시위대장의 사건을 내가 이야기하면 괜히 관계만 껄끄럽고 무시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 꿈이 악몽이어서 기분 나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말했는데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7 마리의 아주 바싹 마른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런 소들이 와서 이 7 암소를 잡아먹는 이런 꿈입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비하게 그 꿈을 잘 해석했고 그 꿈 해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천거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7 마리의 암소는 앞으로 있을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나온 7 마리의 이상한 무서운 소들은 그 다음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이라고 농사 잘 됐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이거 잘 관리해서 비축하면 나중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왕이 보니까 요셉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동자도 살아있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그 일을 주관해봐라. 점점 신임을 받고 일을 잘하니까 지위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7년 대 흉년이 왔을 때 온천하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들 먹을 거 사러 옵니다. 요즘 전쟁 나가지고 소유값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곡식이 없으면 10,000원 하던 쌀 뭐 한 푸대도 10만 원, 1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더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상은 더 높아졌어요. 형들이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먹을 거 있다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누구 앞에 왔습니까? 요셉 앞에.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예전에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잘 됐다. 다 감옥에 가둬라. 다 처형시켜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줍니다. 간첩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형 시몬을 혼자 볼모로 잡아두고 형들이 어떻게 하나? 시몬 버리고 가나?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동생한테 잘못해가지고 벌 받나 보다 회개하면서 시몬을 구하러 다시 왔습니다. 뭔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요셉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결국 내가 높아졌다. 또 요셉이 있던 애굽이 잘 살게 되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었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결국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셉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요셉은 있는 곳에서 용기 있게 살고 항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누명 씌운 그 여인을 용서하고, 2년 동안 자기를 모른 척했던 그 수요 관원장, 사람 바라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복수해야 맞지만 그는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이득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아할까? 이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은 요셉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도적계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득 볼까?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 아래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더운 지역이고 밤에는 나무나 풀이 없기 때문에 열을 다 뺏겨서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운 곳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운 겁니까? 율법을 외우고 제사가 익숙해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걸 그냥 몸소 체험한 거예요. 또 구름이 이동하면 안 따라가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떼약볕이라서 하나님께서 만나 며칠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따라가야 된다. 순종하면 무조건 가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빨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를 훈련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신앙은 뭐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거를 늘 마음 중심에 새기고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을 상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덕볼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돼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도 많이 할까? 여러분 이걸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이 성도들의 모여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표가 오늘 이것도 꼭 필요한 교회인데 도대체 이 지축동에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려고 노력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회원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회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상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항상 요거를 우리가 알려고 그러고 실천하려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제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늘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한 건가? 아니면 내 얘기한 건가?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 많이 보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야 점점 제 안에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득 볼까? 이게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살아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